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5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벨론에서부터 쓴 편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바벨론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로 통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실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돌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수신자는 1절에서 보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 나그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절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 베드로 전서 안에서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지만 믿음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하는, 잘못한 것이 없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을 독려하고 구원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잘 서 있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본 것처럼 이 수신자들인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시민권을 두고 살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 쇠하여지고 불탈 세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자, 무엇을 위해 미리 아셨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택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하신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자, 이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성도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근심이 밀려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터뜨리면서, 자,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느냐?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을 터뜨리면서 왜 접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자, 그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멸하여지고 영광의 부활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비록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실은 그 영적인 실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될 사람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되느냐? 6절부터 9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성도는 지금 형편을,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형편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잘못한 것 없이도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근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난이 거세 보이고 길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여도 제대로 살펴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의 고난 때문에
근심을 할 수는 있지만, 잠깐 근심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성도의 특징은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사실 내가 믿는 것이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 사실 선물인 거죠. 이 믿음조차도.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특징, 자, 크게 기뻐하고 믿음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고, 8절에 보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앞서 다시 설명하자면 크게 기뻐하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큰 구원을 얻은 성도는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믿음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특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뻐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 두 가지 특징, 크게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구원 얻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합니다. 인생에 큰 고난이 다가와도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큰 기쁨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으로 먼저 나타나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괴로운 감정 속에서도 이 기쁨은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를 보게 합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살폈던 이 성령의 증언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가지고 미리 계속해서 상고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고하면서 섬긴 부분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 우리에게 알려준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 이 구원에 대해서 섬겼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알려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얻었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즐거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으로
우리가 참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이 구원의 영광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질 앞으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산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기업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육신까지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큰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 연구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 전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고 이 구원의 영광을 더 깊이 맛봄으로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이 산 소망,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이 소망, 그리고 이 나라를 얻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 이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 연구하고 살피고 그렇게 상고했던,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이 구원이 주는 그 큰 즐거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서 있게 하시고 구원에 합당하게 더욱더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정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산 소망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고, 그 기업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몸의 부활에 이르도록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특징이 크게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 우편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또 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에 합당하도록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구약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 살폈던, 연구했던 일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해준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을 더 알아가며 구원에 합당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특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먹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에 대해서 잠잠히 순종으로 따라가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